많이 불렸던 약속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 마음이 이 노래가 막 확 와닿는데 이 가사 중에 나라 나라 그러죠. 나라 나라 세상에 지지 마라. 이 말이 저는 그냥 어머니가 힘내라 힘내라 세상에 지지 마라 이런 말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렸고 이따가 이제 마지막 때에 왜 이 말씀을 이 영상을 보여드렸는지 제가 쓸데없이 이런 거 안 보여주죠.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걸 5분이나 이렇게 내서 할 리가 없죠.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아유, 당신 참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 여러 대답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하신 이순신 장군님이다. 이렇게 자기는 이순신 장군님을 존경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네, 두 번째로 존경해요. 첫 번째는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제 한글을 창제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문명국가 됐잖아요. 문명국가를 만드는 기초를 다신 분이 세종대왕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존경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건 뭐 다 다른데 예수님은 제외하고요. 여러분이 존경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분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본보기로 산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어머님이십니다. 첫 번째가 어머님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충남 서산에서 출생하셔서 홍성으로 시집을 오셨어요. 네, 일찍 시집을 가셨는데 그 이유가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계모 밑에서 컸고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제 강점기에 있다 보니까 처녀들을 막 이렇게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당하려고 일찍 조언을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셨는데 막상 시집을 나서 보니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는 과부였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목수셨는데 도편수셨는데 지붕에서 일하시다가 떨어지셔가지고 한 3일 만에 이렇게 끙끙 앓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고, 그래서 과부인 할머니, 또 아버지, 그리고 젖을 아직 안 뗀 막내 삼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삼촌 둘이 있고 몇 명입니까? 어머니, 남편, 그 다음에 셋, 이렇게 다섯이죠. 이 다섯 식구의 밥상을 차리는데 예전에 무슨 뭐 가스레인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있었죠. 그리고 또 엄동설안에, 이 추운 엄동설안에 가서 빨래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빨래를 다 하셨어요. 본인까지 합하면 6명. 그러니까 또 나중에 또 우리 큰누님을 또 낳았으니 아이도 있지. 참 어려웠어요. 근데 또 우리 이제 6.25 때 우리 이제 큰 숙부님이 공군으로 나가셨거든요. 국군으로. 그래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1.4 부대 때 다 뭐 군인 가족들 색출한다고.
도망다녔어요. 남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고 다. 예? 그러면 누가 먹여 살리죠? 그때 우리 형님이 제가 알기로는 2살인가 3살이었는데 그때 얻은 그 1.4 때 피난 가가지고 얻은 그 동상이요. 아직까지도 알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여러분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예, 그랬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장터에 가가지고 고구마도 삶아가서 팔고 감자도 가서 삶아가서 아시죠 어르신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식구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어머니의 제 인상 깊게 남는 모습은 다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돋보기를 쓰시고 커다란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읽으시고 뭐 옆에 뭐 중요한 거 있으면 메모하시고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는 좋은 세를 못 보시고요. 고생하셔서 돌아가셨어요. 뭐 일제시대 때, 6.25 때, 또 뭐 우리나라 전쟁 이후에 뭐 먹을 게 있었나요? 저도 키가 작은 이유가 우리 어머니가 잘 못 드셔가지고. 어쨌든 오늘 제가 천국 입학 설명의 네 2번째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수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존칭이 있죠 앞에? 보혜사 성령님. 마치 어머니와 같아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오늘 주관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천국문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래서 그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될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6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여기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말이 중요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님에 대한 것은요. 조직신학에서 성령론이라고 이렇게 따로 파트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그것을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개론을 좀 통해서 조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적인 지성, 그 다음에 감성, 의지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할과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을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걸 다 보시려면 저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조직신학은. 그래서 어렵고요.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아시죠?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또 불의 혀와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앞에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래서 영어로는 a mighty wind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는 무슨 거냐면 상징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을 말하는데 여기서 바람이 나오죠. 바람은
히브리 말로는 루하우. 따라해볼게요. 루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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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를 이렇게 좀 길게, 하우를 이렇게 이랬거든요. 루하우. 루하우.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루하우고요. 헬러는 퓨뉴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그 뜻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리고 숨결. 그 다음에 숨 쉬는 것, 또 영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루하우라는 말이죠. 생명이라는 말인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중생이 있어요. 중생이 뭔지 아시죠? 거듭남.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거듭남이 있고,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보다,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아무리 뭐 진시황제, 그 아주 뭐 떵떵거리던 그 진시황제를 하더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 또 이집트의 아주 그 유명한 미인 있죠. 클레오파트가 아무리 얼굴이 예쁘면 뭐해? 늙어 죽으면 아무 소용없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면은 성령님은요,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냥 영이다, 뭐 이렇게 보이지 않고 뭐 바람처럼 뭐 이렇게 지나가는 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예, 삼위일체의 제3위에 해당하시고 인격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지창조 때에 아담에게 바람을 훅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게 생명. 그래서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남자로 오셨죠. 예수님은 남자로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고 느낀 바에 의하면 성령님은 여성의 성품을 많이 갖고 계세요. 여성의 성품을 많이 갖고 계시고, 당연히 뭐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자의 형상으로는 예수님이 나오셨으니까 분명히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은 여자겠네요. 여자하고 비슷하겠죠. 어쨌든 성품이라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제가 감히 추측하건대 외모는 이 세계 우주보에서 가장 이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아주 보고 싶어요.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얼마나 예쁘실까 기대합니다. 진짜. 그분보다 예쁘신 분이 없으니까요. 그런 분을 저희가, 그리고 성격이 자상하세요. 자상하고 섬세한 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이제 성령님을 이렇게 대할 적에 남자가 여자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꼬십니까? 예? 막 달려가가지고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이렇게 하면 여자가 나도 너 사랑해 이래 합니까? 안 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조심스럽게. 성령님은 그렇게 그냥 막 하시면 안 돼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섬세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주보 뒷면에 보면 나와있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느 분이 되셨죠? 어느 분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 말씀이 영이 돼서 오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써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성경에 다 예수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예수님 부르죠. 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왜 성령님은 성령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성령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존칭을 써야 돼요. 성령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더 좋게 부르는 거는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요. 실체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도 네, 그런 거 다 갖고 계세요. 지식도 뛰어나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영이라서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가 있다. 그 다음에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지위와 품격이 높으신 분이다. 지위와 품격이 높으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듯 보혜사 성령님이라 칭해야 마땅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 아니면 성령님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요즘 손주가 이제 돌이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려고 그래. 일어나려고. 어디 벽을 이렇게 잡고 일어나려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기어다니다가 이제 일어나면 막 이제 걸어다니고 나중에 뛰기도 하겠죠. 예. 그런데 한번 보셨나요? 보신 적 있어요? 네, 보신 적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처음 걸을 때에 처음 걸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걸을 수가 없어요. 그죠?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손을 잡아주고 또 걷다가 힘들면 걷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업어져서 또 가다가 또 걷고 이래야 되거든요. 아프리카 평원에 가면 가젤이라고 있잖아요. 가젤은 막 어미가 탁 낳자마자 한 2, 3분 후에 걸어요. 걸고 한 5분 지나면 뜁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사자한테 잡혀먹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태어나자마자 5분 만에 딱 걸으면서 엄마 나 우유 줘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성령님께서 특히 우리가 세상에 실패하고 좌절하며 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 친히 오셔서 아까 우리 찬송에서 말씀하셨듯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자상하신 어머니처럼 우리가 세상에 상처받고 또 친구들에게 사기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사회로부터 학교로부터 이렇게 왕따당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간구라는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가 간절히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간절히 바란다.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이제 plac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말씀은 26절과 같이 함께 이렇게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되면 말문이 막힙니다. 말문이 막히고 머리에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럴 때, 정신이 혼미할 때, 이때 주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죠.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 바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자, 중학교 2학년 때에 저희 바로 위에 누님이 불행한 일을 당하셔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장례식이 전혀 없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이제 첫 번째 비극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우리 그 누님이 돌아가실 때 눈물 한 방울, 통곡 한 번 없으시고 조용히 장례를 다 치르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얼마나 어머니가 힘드셨을까. 이제 나중에 제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또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눈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식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모든 슬픔을 가슴속에 이렇게 담으셨죠. 숨기셨죠. 묻으셨죠. 그런 어머니가요, 제가 군대 갈 적에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위로를 받았어요. 아, 내가 죽으러 가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우시지 않는구나. 이제 울으시는구나. 내가 죽으러 가면 우리 어머니 표정은 굳어지고 우시지도 않을 텐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왔는데, 성령님은요 어머니와 같아요. 다른 거 뭐 비교할 것도 없어요. 어머니.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또 이해력이 많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기도를 어떻게 할 줄도 모를 때 이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초등학교 교사처럼 자세히 하나씩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모국어를 영어로 mother tongue 이렇게 하거든요. mother tongue. 그러니까 이게 모국어란 말은 어머니의 혀, 목소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어려서 단어를 하나하나 한 번 가르쳐줬나요? 수백 번, 수천 번 가르쳐줬어요. 수천 번. 그렇게 막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배운 게 한글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 받을 때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구해서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직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를 좀 깊이 있게 더 알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가 가끔 이 세상에 저놈은 저놈은 쓸데없는 놈이야, 식충이야, 밥만 축내는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물건 중에서도 아무 쓸모없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저 쓰레기. 나 사람한테도 그러죠. 쓰레기 같은 놈들. 쓰레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백성을 보실 때에는 버릴 것이 없어요. 다 귀중한 사람들, 다 귀중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쓸데없이 창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은요, 베드로의 그 급한 성격을, 급하잖아요. 말고라고 하죠. 예수님 잡아갈 때 말고의 귀를 갖다가 칼로 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런 그 급한 성격인데 그 급한 성격을 복음 전파에 유용하게 이용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꼼꼼한 성격이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열정을 쓰셔가지고 바울 서신도 만들게 집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을 체계화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책 하나 쓰시지 않으셨지만 예수님 말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전파한 것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조직신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나중에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다가 로마에서 죽게 되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선으로 이용하신다, 쓰신다 이런 말씀. 제가 어려서요 어머니와 함께 옷 사려고 장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골라주는 옷은 제가 입질 않았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스타일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골라서 입었다고 그래요. 그걸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기억이 없을까? 했더니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둔 거죠. 제재하거나 안 사주거나 울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어머니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좀 커가지고 뉴질랜드에 유학을 가게 됐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막질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뉴질랜드에 공부하러 가려는 이유는 외국인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영어를 못하면 승진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영어를 좀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좀 잘해야겠다. 그런 아주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외국을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도 계셨고 우리 아내 그 다음에 토끼 같은 두 딸이 놔두고 외국에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영어를 잘하면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이 신학은요 모든 학문의 최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배우고 영어로 이렇게
영어 성경을 잘 볼 수 있다는 건요, 이건 엄청난 강력한 미리 다 아시고, 그래, 그것도 신학하는데 좋지. 너 가서 좀 고생하면서 배워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네, 배워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때 당시에 막 처가 쪽도 반대하고 난리가 났어요. 찬성하는 데는 아무도 없어. 그렇겠죠. 아무래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찬성을 했겠습니까? 총각도 아닌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주보직면에 한번 보실래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구약에서 성령님께서 활동하신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데 드러내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은밀하게 뒤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했어요.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하신 것은 이제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2장서부터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저희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런 건데, 이 우리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특징이 감수성이 풍부하세요. 감수성이 풍부하시고, 또 아까 여기 그 51장 시편 51장에 나와 있듯이 소멸이 빠릅니다. 휘발성이 강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다윗처럼 죄를 지어버리면요, 성령님 떠나신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애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시 이제 돌아오시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뭐로 비교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갖고 계신 그 휴대폰 어떠세요? 쓰시고 많이 쓰면 막 밑에 막 20% 30% 남죠. 근데 만약에 어떻게 돼요? 그거 충전 안 하면 다음날 쓸 수 있나요? 못 쓰잖아요. 충전해야 돼요. 충전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으면 그걸로 땡! 나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해? 이게 아니죠. 계속해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성령님을 계속해서 충전하려면 간단한 방법은 바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령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집필하셨잖아요. 물론 토라, 모세 오경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그 이후에 바울 서신이라든가 신약 모든 전체는 다 성령님께서 집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해야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배워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면서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라. 약손이라는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라 나라 우라가 울지 마라. 나라 나라 우라가 울지 마라. 나라 나라 세상에 지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지지 말라. 힘내라, 힘내라. 성도여 울지 마라. 힘내라, 힘내라. 세상에 지지 마라. 여러분이 선을 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기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어느 자매님이 자녀가 일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위경련이 일어나서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촬영 하는 스텝이 한 200명 되고 이 일로 연관이 돼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했겠죠. 심했는데 이제 좋은 기회니까 잘 해보려고 하다가 병이 났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그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위경련이 났을까. 참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는데 그 엄마가 뭐 대신 아파주지도 못하죠. 그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쨌든 참 드라마가 잘 끝나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성공적으로 일이 끝났으면 저희가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아라 나아라 우라가 울지 마라. 나아라 나아라 세상에 지지 마라. 가사처럼 우리 세상을 이기는 그런 우리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제 100일도 안 되는 아이가 원인을 모르는 질병에 걸려서 막 울고 고치고 막 그 소리가 막 그냥 자지러질 정도로 하게 되면 엄마가 몸둘 바를 몰라요. 우리 아이도 한번 그 닌거 맞은 적이 있거든요. 너무 이제 장염으로 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 말씀 26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극도의 혼란에 빠져서 우리가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부모보다 더한 애정을 가지고 탄식하신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거나 세상에서 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잘 모르세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다독거리시고 힘을 주시고 이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을 텐데 앞으로도 많을 거고요. 우리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또 보혜사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단번에 뭐 기도로 막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시면 언젠가 여러분도 그런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일단 모르면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도하세요. 저도 말씀 전할 때에 안 떠오를 때가 많아요. 이번 주가 그랬는데 제가 달아오릅니다. 달아올려.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제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주십니다. 하나님 주세요.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 주십니다. 오늘따라
돌아가신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가 예배에 참석하셔서 저를 보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막내 아들이 좀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